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사명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9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 다 찾았으면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을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신실하게 섬기던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인 모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지경에 와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로 모세에게 충성을 다했던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서 바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며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과 연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악된 그 가나안 땅을 하나의 백성이 점령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나 오늘날 우리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해 나가라는 바로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살펴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유다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자, 그들의 능력이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제 너희들이 믿음으로 전진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차지하라는 가나안은 자,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자,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누리는 바로 승리에 찬 삶, 바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우리 기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것. 자,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는 그것을 거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의 삶은 언제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바로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듯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바로 신령한 복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고백하고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자, 여기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가나안 땅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쪽으로는 그 신광야 아라비아 사막까지,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바로 레바논 산지까지,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큰 하수 유브라데 강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곧 지중해까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해 준 이 땅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차지하는 땅보다 훨씬 넓고 큰 지역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항상 크고 넓은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불안과 염려로 위축되지 말고 바로 그 삶의 지경, 바로 소망의 줄, 믿음의 말뚝을 단단히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희들이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고난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바로 소망의 줄을 길게 하고 믿음의 말뚝을 견고하게 박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지경을 넓히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소망의 길이는 지금 얼마나 되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뚝을 얼마나 단단하게 지금 받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정말 바라보는 그 삶의 지경이 얼마나 지금 넓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넓고 길고 우리 견고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세계 선교를, 또 우리는 작게는 우리 불우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 소명교회는 이런 사명을 잘 알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선교여행을 가시고 또 성도님도 거기 동참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물길로 기도로 같이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또 열심히 우리 지역에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축복의 지경도 날로 넓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과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너의 평생에 널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에게 부딪히는 문제는 과연 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국 왕 바로 앞서도 당당했던 그 모세, 또 그 여러 기적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나와서 바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늘날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치는 그 모세. 또한 백성들이 그토록 원망하며 자신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당당히 나갔던 모세. 그리고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어가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치는 그 모세의 모습이, 여호수아는 자신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정말 여호수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내 조상에게 맹세할 줄이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와 함께함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이 내가 너 여호수아하고도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아무리 크고 넓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걸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확실하게 믿고 넌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또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은 바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했듯이 바로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날로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한 땅,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밟아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책, 바로 그곳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책은 자,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바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지침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아침저로 늘 묵상함으로써 바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사명 성취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날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바로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날로 확장시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하고 바로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기까지 나아갈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3년을 맞이해서 소명교회에서는 바로 신약성경을 통독한 줄로 압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2013년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